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저주받은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야 함과 하나님 말씀에 엄중히 순종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타락한 본성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그들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완전히 멀리하시기보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기심으로 인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만 없었더라면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범죄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원죄의 피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가인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또 다른 일로도 그와 유사한 범죄를 지어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를 받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을 그와 함께 죽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합하여 죽게 되고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썩어질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로 살다가도 저주받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저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엄중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던 가인은 아내를 만나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자손들을 출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면서 쌍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말씀하신 바, 즉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유리하며 방황하기보다 한 곳에 성을 쌓고 정착하는 삶이 더 쉽고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자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비록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가정을 세우게 하셨는데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결혼 제도를 허무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한 곳에 정착한 가인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문명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명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 안에 보시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멕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받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은 그보다 더 많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멕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에게는 77배라고 가인보다 7배를 더 붙여 스스로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은 빼버리고 자비의 선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자신의 죄를 합리하고 스스로에게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모두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말씀대로 유리하는 자 되지 않고 한 곳에 성을 짓고 살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죄를 짓고 저주받았을 때 그때부터 깊이 참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아마도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받아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받들어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